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처음 준비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좀 초점을 많이 맞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인물보다는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부분을 제 마음에 참 많이 주셨습니다. 모세라는 인물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인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여러분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길 축원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십니다. 지난주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이 십계명을 알고는 계시지만 매일 보십니까? 매일 안 봅니다. 그리고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7번째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 안 하면은 이게 잘 모르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 말씀을 오늘 강동현 목사님이 일찍 기니까 빨리 읽으신 것 같은데 찬찬히 제가 한번 이거 봐야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 자막에 나올 겁니다. 자막에 나오는 건 제가 말하지만 자막도 보시면서 한번 기억하십시오. 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마치 규칙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 법조문이나 어떤 규칙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걸 10계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원어적인 의미로 사실은 이 십계명이라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10가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냥 10가지 말씀입니다. 그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규범적인 요소가 그냥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치 이건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는 내가 살아갈 때 너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어떤 규칙이나 규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그럼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가지는 삶의 기준이 십계명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준,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제가 계명이라고 이야기 계속 하니까 어찌 보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오래 그걸 들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계속 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속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관점으로 봐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면 그 사람에게 쓰는 그 편지에는 무엇이 녹아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마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편지가, 그 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성경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해가 되는 것.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는 둘 사이의 그 관계와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도 내용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사랑받는, 그리고 구원하는, 구원받는 그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집중하시면서 주는 것,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때 우리에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 의미가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집중하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접근해야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이고, 이 십계명도 그렇게 접근해야 그 참된 의미와 본질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우리,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십계명인데, 그때 이 십계명의 참된 의미와 본질이 드러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십계명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말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본질을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을 사람이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는 오늘 사실 주일인데 안식일과 간음하여 하나님 주신 이 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그 사랑의 메시지로, 이 사랑으로 이걸 접근하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안식일을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식일이 사람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쉬지 못하는 사람에게 쉼을 주는 겁니다. 안식일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주일, 일요일 안 쉬었습니다. 못 쉬는 나라였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에 얽매여서 밭이며 논이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맨날 일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이 우리나라에게 공식 휴무가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쉬게 된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일요일에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노합니다. 왜냐? 일요일에 나오라고 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쉬는 날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없을 때 처음 시작할 때 어땠을까? 일요일에 쉬는데 그게 불만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쉬는 게 불안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쉰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 좋아하시는 분들, 그걸 영어로 워커홀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에 빠져서 사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소위 말해서 빨간 날. 이날에 이분들은 불만을 갖고 불안해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더 달려야 되는데, 더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루 쉬라고 하니까 불만이고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하루 쉼을 가짐으로 더 잘 갈 수 있고, 하루 쉼을 가짐으로 중요한 거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계속하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전에 밤새는 거 시험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차라리 주무십시오. 그래야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듯 하나님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해야 할 때 멈추고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을 하게 하며 빨리 가려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5부터 10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십계명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결국 그 본질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본다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뭘 그걸 마음에 두겠습니까? 우상을 어떻게 새겨 놓겠으며 어떻게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부모님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공경하는 거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이 사랑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를 얽매이는 규범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신 이 삶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십계명의 참된 의미, 이 본질인 이 사랑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형식만 남기에 의미를 놓쳐버린 삶.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형식만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삶. 마치 이건 뭐와 같으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쇼윈도 부부라고. 그들은 같이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지내지만 그냥 눈에 보일 때만 부부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 부부로 보일 뿐이지 그들은 부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둘에게는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 쇼윈도 부부입니다. 부부가 함께 누려야 될 기쁨과 감사, 위로와 신뢰,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있을 뿐, 아니 다른 사람이 볼 때만 부부로 사는 삶, 그 이상 아무 의미도 없는 관계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쇼윈도 부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살아도 그렇게 살면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려도 그 안에는 부부 관계에서 나오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구원받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형식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잘 지키는 것 같고 잘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그들이 정말로 좋아했느냐?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전쟁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통해서 용기를 얻기 위해서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언약궤가 어떻게 변질되느냐?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보다는 전쟁에 이기려면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는 전쟁에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가지고 간 그 언약궤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식만 남은 것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형식도 중요할 수 있지만 형식만 남으면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건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형식이 저는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며 형식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그 사람을 존중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할 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본질인 사랑도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형식에만 치우쳐 있으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형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형식 또한 잘 갖춰질 때 서로 그 마음에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남편 되시는 분이, 주로 남편들이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 사랑하는데 결혼식은 뭐하러 하냐, 그냥 살지,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 너무 실용적이세요. 이러고 결혼하고 그냥 사실 겁니까? 그건 왜 우리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냐? 형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결혼식 아무리 성대하게 치르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라는 본질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그 형식만 남고 본질을 놓치면 이와 같은 겁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형식으로만, 어떤 규범적으로만 지켜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본질인 사랑이 상실되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꾸 그 형식을 지키려고 그 형식 뒤에 여러 말과 글로 장황하게 그걸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율법의 조항들입니다. 이걸 지키려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겁니다. 이게 자꾸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형식만 있을 뿐 본질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먼저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청년이, 그 부자 청년이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무엇이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팔아주고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는 슬픈 얼굴을 하고 돌아섭니다. 저는 이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고 종교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지만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있었을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물질이 주는 어떤 이익과 자신의 그 풍요가 훨씬 더 좋았던 겁니다. 예수님 그걸 지적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그의 신앙과 믿음에는 생명력이 없었던 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신앙과 이 믿음의 회복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때 여러분, 계명이나 규칙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기보다, 여러 조항을 만들고 그렇게 하기보다, 여러분 무엇을 회복하면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십계명을 어긴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솔로몬의 어머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의 어머니와 간음을 한 사람입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십계명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말하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십계명을 어겼는데. 여러분, 저는 그 이유가 무엇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느냐? 그는 십계명의 참된 의미이고 본질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이끌었던 거, 다윗의 삶을 이끌었던 거, 그건 그의 힘이신 하나님을 그가 사랑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기에 그는 비록 부족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던 것.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게 과연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그것이 힘이 돼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철저하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그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저주하고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났는데도 베드로는 다시 제자로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고기 잡는 업으로 살려고 그냥 갈릴리로 떠나버렸는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느냐? 그에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속에는 너 왜 그랬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는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혈질적인 기질로 성급하게 행동하고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부분보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이 모든 게 회복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신 건 단 하나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베드로가 회복하길 원했고, 그걸 회복하자 베드로는 우리에게 위대한 사도로 기억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에
이 십계명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중요성.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께 회복될 때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규칙이고 부담이고 어떤 규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남성분들이나 아직 신앙에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연인들끼리 하는 사랑, 어떤 그런 부분으로 국한돼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이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다른 그 관점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연인들끼리 하는 뜨거운 사랑도 사랑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우정, 우리가 보는 존경, 그리고 신뢰, 이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관해서 어떤 분이 이야기했는데 참 제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과 멀리 있는 사람은 매력이 있어야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 매력이 있어야 사랑한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사랑한다고 합니다. 저는 부부가 연애할 때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도 좋지만, 세월이 갈수록 그때와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생기게 되는데, 신뢰를 통한 서로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것도 사랑이고, 오히려 저는 더 깊은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참된 의미나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죽은 믿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속성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나올 텐데,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우리 삶의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기에 이 본질인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놓치면 여러분이 그 어떤 걸 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의미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모든 걸 다 걸고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 동기에, 그 내면에 그 본질인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에 하나님 사랑할 때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이 임합니다.
저는 그렇기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을 넣고 읽으셔도 문장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그 본체이시고 본질이시기에. 저는 그렇기에 여러분이 활력 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갖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자리 잡길 원하시면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 사랑은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체이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개념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 삶을 이끄는 강력한 힘이고 저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정말 이 한 인생에 불과한 사람이 자신을 뛰어넘는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랑이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봤는데 어떤 영상을 봤냐면 그 어버이날 영상을 찍으면서 이 아들이 이 제작진과 합의해서 어머니를 놀래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다가 오히려 그게 큰 감동이 된 그런 영상입니다. 뭐냐면 아들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심장이 자기는 이식받지 않으면 시한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단을 받았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께. 이게 좀 그렇지만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조용히 듣더니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너랑 나랑 가장 체질이 맞다. 그러니 내 생각해 보니까 내 심장을 통해서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난 이제 나이도 먹었고 아직 살 날이 많은 우리 아들에게 내 심장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심장을 주고 싶다는 이야기. 그 어머니의 모습에 그 아들이 오열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심장 그거 나한테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는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순간 그냥 먹먹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너를 생각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어머니.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의 심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 여러분, 우리를 이끄는 힘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은 모든 걸 뛰어넘고 모든 한계를 넘어설 만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저는 사람이 살아가고 변화되는 힘, 그 중에 사랑을 꼽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느냐?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며 생명력 있게 살아가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먹고 살아보십시오.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언제나 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한 만큼만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좋을 때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힘들고 아플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도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오늘 저를 여기 세우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수정하길 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건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멸시와 조롱을 참으실 만큼, 고통과 아픔을 참으실 만큼,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도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뿐인 심장, 그걸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과 율법도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누릴 때 이게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지신 십자가가 날 위해 주신 십자가요 사랑이라는 것이 가슴 절절히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 십계명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그 성육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십계명이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겁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는 규칙이나 조건,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 부분을 그분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감으로, 그 기준 안으로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이 이 율법과 십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이게 사랑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는 저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사랑의 배려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